책 주목. 책 주목에서 124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톰 라이트가 쓴 광장에 선 하나님입니다. 이 책에 대한 추천의 내용입니다. 톰 라이트는 특유의 또렷한 분석과 풀이를 통해 언제나처럼 기독교 신앙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공적인 삶과 연결되는지를 차분하게 제시한다. 다락방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 그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공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잔치를 누리는 것이 복음의 골자임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전쟁과 테러, 불평등,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라이트의 글은 언제나 유효하고 계속 주목받아야 한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환원하려는 영지주의적 접근을 비판한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배제하거나 세상과 동일시하려는 제국주의적 접근은 모두 거부한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성취라는 큰 그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의 서문입니다.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단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권명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의미는 한층 더 넓다. 사회와 문화 전반을 아우르고 단순한 개인적 도전의 차원을 넘어선다. 신이 이 세상과 동떨어져 존재한다는 세계관은 고대 에피쿠로스주의의 아이디어였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과학적 발표의 틀로 이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되고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단지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 시대의 공적 세계와 정치적 세계가 제시하는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과 성령의 감동만이 아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제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죽음의 힘 그 자체를 패배시키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세상을 연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공동체들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간 존재 방식을 심어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바르게 세우고 계셨다. 하나님은 심판과 자비라는 최후의 행위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실 것이다. 부활은 그 자체로 새로운 창조의 시발점이다. 세상을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새롭게 하고 썩어질 것에 내려질 심판을 받지 않는 저 너머에서 빛날 세상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힘을 긍정할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영지주의, 제국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새로운 도전장을 던진다. 참된 영성은 세상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부활은 선언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에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미래는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를 원하는 사적인 영성인 영주주의가 아니다.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합하는 영성이다. 부활은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 시대의 정의와 자비와 지유와 아름다움과 소망의 사역들을 제시한다. 이 부활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올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 미래의 전 단계인 이 세상에도 현 시대에도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다. 모더니즘의 삼위일체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한다. 객관적 지식을 인간이 추구할 수 있다는 확실성에 둔다.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신화가 마지막 세 번째이다. 사회 진화론은 우생학, 인종위생학, 선택교배, 궁극적으로는 최종 해결책들, 즉 대량 학살과 종족 학살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었다. 계몽주의가 스스로를 자기 운명의 주인이자 자기 영혼의 선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의 노예화된 어깨 위에 서 있었다. 근대주의자들은 진화는 당연히 옳았고 특별창조는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를 믿지 않았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골라 섞는 문화, 내키는 대로 하는 문화, 끌리는 대로 하는 문화이다. 또아주의가 범신론주의가 되었다. 범신론자는 창조 세계의 영광과 권능을 부인하지 못한다. 에피쿠로스주의가 이원론주의가 되었다. 이원론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부인하지 못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충만하지만 신음하면서 타락과 썩어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이사야가 말한 좋은 소식은 여호와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뒤엎고는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손아귀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었다. 그리스 로마의 맥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했다는 좋은 소식을 가리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궁극의 권자로 등극하는 것은 온 창조 세계가 기다려온 치유와 해방의 소식이었다. 여기에 중간지대란 없다. 이 선포는 공적 진리의 진술이거나 공적 기만의 진술 중 하나였다.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자신을 내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수의 복음은 해방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 참된 이야기로서의 진리이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뜨겁고 정겹게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의 존재와 연결된다. 사랑의 핵심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이의 다름을 긍정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알려진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유지되었으며 구속되었고 새로워질 하늘과 땅의 언어이다. 성경의 복음은 단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이야기와 음악과 미술과 철학과 교육과 시와 정치와 신학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게 되었다. 이것이 성육신이다. 그분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정당성을 가진 임금으로서 왕좌에 오르고 지금까지 다른 임금에게 지배당하며 고통을 겪어왔던 민족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이다. 우리는 여러 전쟁, 지구온난화와 환경보호, 빈곤과 기와 자연재해, 경제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 유대인과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 온 세상의 왕좌에 오르셨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은 창조 후에 타락으로 인하여 혼돈하게 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끌어내셨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승리였다. 가이사의 권세와 다르게 영원한 권세였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모른 채 하고 자기의 의의를 확립해 가려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주의를 버려야 한다. 물론 반대로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세상에 혼돈이 아닌 질서가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부가 약해진 무정부 상태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직접적인 신정 정치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권력 구조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질서가 가져다주는 평화를 누리기 원하신다.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질서를 완전하게 바로 잡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과 역사하심에 순종하면 된다. 우리는 한 종류의 테러와 싸우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테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약한 나라를 무조건 괴롭히는 패권주의를 버려야 한다. 자신의 종교로 다른 이의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종교주의도 버려야 한다. 선교는 개종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신음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성령은 강력하시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 복음이 아닌 주장들이 있다. 첫 번째는 이신론이다. 신이 존재하지만 창조한 이후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의 질서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세상 역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종교를 국가가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할을 국가가 떠안아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된 종교에 따르면 공적인 삶에서 떨어져 나와 사적으로 행하는 무엇을 종교라고 이해한다.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자신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인 종교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우리는 청지기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치유가 세상에 펼쳐지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나 사랑 또는 지혜를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권리를, 권세를 나눠 가져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계시되었다.
그분은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셨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종말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 하나님은 종교의 영역이나 개인 구원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공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언젠가 모두 바로 잡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통치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가야 한다. 일상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겸손하고 명료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했는지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것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말하고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나친 이자를 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지막지한 빈부의 차이가 있는 사회를 거쳐가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의 차관을 빌려오고 그 경제적인 빚으로 인해서 가난에 허덕이는 삶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며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고 선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표현하셨다. 십자가 자체가 담고 표현하고 체화하고 드러내는 권능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들었다. 그러한 영광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 있는 미련함을 체화하셨다. 그분은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사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밀,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세상의 통치자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비밀을 드러낸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의 미련함과 인간의 모든 강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임재와 권능을 주장한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열쇠로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 믿음의 핵심으로 주장한다면,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권력 남용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성경이 그토록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바울의 말을 좀 더 진지하게 경청하고 복음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세상의 어리석은 권세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미련함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기를 내라. 강건하라. 무엇을 하든 사랑 안에서 하라. 기독교의 용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을 소중하게 품는 것이다. 그 비전에 따라 어떤 전투가 진행 중이며 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에 거둔 승리는 죽음 그 자체가 정복당하고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가리킨다. 기독교의 용기는 마음과 정신과 삶에 깊이 배어든 습관이다. 우리는 용기라는 습관을 통해 언제나 처음 승리와 최후 승리를 모두 바라보고 용기라는 습관 안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의 처분에 우리를 내맡긴다. 이것을 하는 유일한 길은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즉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에게 임무를 할당하는 거대한 군대 안에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적 의미의 용기는 신약 성경에 표현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적 인품이라는 큰 그림 안에 위치하게 된다.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하는 용기,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용기와 믿음, 소망, 사랑 사이의 균형을 잡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원할 때 탱크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등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너그러운 사랑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처받기 쉽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교회는 참을 수 없고, 예수님에게는 마음이 끌리지만 교회에게는 마음이 서늘해진다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방식처럼 우리는 용서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 교회는 훌륭한 일을 하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함으로써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을 할 자격이 없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 대해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고 비평할 것은 비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연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을 향하여 진리를 말하는 교회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존재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과정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힘 있는 자들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상황은 끝난 뒤가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무기 제조업자들을 몰락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정부 정책과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비판적으로 재단하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후려 갈기고 보복하는 법만 알지만, 팔복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선할 정도로 다른 방법을 드러내고 본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격려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완성될 어떤 계획을 선포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듣는 이들에게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초대하고 계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오늘과 내일의 세상에서 공적인 삶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나의 소망과 기도는 영국과 미국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로마의 십자가를 지고 온 힘을 다해 걸으셨다. 조롱하는 자들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셨다. 몸을 숨길 곳 없는 언덕 위에서 마지막을 맞으며 죽음의 자리로 가면서 예수님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다. 본받아야 할 도덕적 영웅이나 종교적 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세상에서 도피해 하늘나라로 가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진정한 주님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 예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화신으로서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공적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분이시다. 어느 곳에서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승천한 주님으로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한다. 세상이 새로운 도전과 격동의 21세기라는 바다를 헤쳐나갈 때 이 모든 것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 활동을 하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올려야만 하는 기도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랑에 붙들린 자들이 그 부름을 듣게 해달라고, 이 험난한 세월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 가운데 그들에게 무슨 역할이 맡겨지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몫을 당당하게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책 주목이었습니다.